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보다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요 유익임을 깨닫게 하셔서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고 응답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옴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것들이 우리 신앙의 소중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옆에 분들 먼저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신약 성경 223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전하고 듣는 우리들 모두에게 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왜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지, 또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여서 왜 공동의회나 재직회나 당회 같은 것을 하고 있는지, 성찬식은 또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시죠? 네, 그냥 계속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되지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우리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자리와 우리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의미를 모른 채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마음에 좀 생각하고 있다가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마음을 먹고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그냥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는 게 훨씬 부담이 덜 되고 이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은 다른 분들보다도 특별히 장로님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장로를 세울 때 이와 같은 기반을 가지고 교회의 장로가 세워졌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세우셨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의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개혁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의 개혁은 지금 우리 개신교와 같은 그런 정도의 개혁이라기보다는 다소 과도기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만한 여유는 루터에게는 사실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게 한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 칼빈, 그 나라 사람들 말로 하면 장 깔뱅입니다. 이 요한 칼빈이
스위스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하기에 이릅니다. 근데 뭐 하루 이틀 한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개혁의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도시 하나를 종교 개혁에 맞는 도시로 바꾸어 가면서 그것이 사회적인 변혁이 되고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되면서 종교 개혁의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게 됩니다. 종교 개혁의 역사에는 이런 배경이 있고요. 지난 상반기 또 작년에 했던 기독교 강요를 아주 기초적으로 보았던 내용에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칼빈이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제네바에서 이루어 가면서 실제로 우리 개혁교회에서 할 수 있는 웬만한 것들은 거기에서 다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이름이 한 명 있습니다. 존 녹스입니다. 존 녹스. 존 녹스란 이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고요. 저도 어릴 때 다니며 교회에서 자라면서 존 녹스란 이름을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존 녹스가 사실상 우리가 속하여 있는 장로교의 역사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가 뭐 하고 싶다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존 녹스의 역사는 영국 북부에 있는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됩니다. 영국이든 프랑스든 뭐 스위스든 어디든 다 유럽은 로마 카톨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영국에서도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종교개혁 운동이 영국의 중심부에서는 성공회로 그렇게 나중에 자리가 잡히게 되고 북부에 있는 스코틀랜드 지역이 장로교가 됩니다. 존 녹스는 스코틀랜드 지역 사람인데요. 이 당시에 개신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 박해에서 저항을 하고 하던 그런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존 녹스가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는데 존 녹스는 1514년생입니다. 14살에 24살 된 젊은 종교개혁자 패트릭 해밀턴이 공개 화형당하는 것을 처음 보게 됩니다. 14살에 누군가가 공개 화형당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 그 화형의 이유가 개혁신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존 녹스는 22살에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로마 카톨릭 소속돼 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던 존 녹스가 개혁주의자 조지 위사트라는 사람의 설교에 감명을 받고 개신교 신앙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의 사제가 개신교로 전향을 하겠다 하면 이건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위샤트도 비튼이라는 추기경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위샤트가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런데 위샤트가 죽고 나니까 추종자들이 중간에 떠버리지 않습니까? 이 추종자들을 존 녹스가 끌어안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 앤드류라는 성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같이 있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 신도들이고 존 녹스는 사제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부르시는구나라는 그 소명감을 여기에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 앤드류 성에 머무르는 3개월이 존 녹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석 달 지나서 성이 함락되고 함께 숨어있던 이 120명이 잡혀가지고 노예가 됩니다. 똑같은 영국 사람들이고 사제인데도 불구하고 개혁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노예를 만들어서 노예선에 태웠습니다. 노예 생활을 19개월 동안 존 녹스가 했는데요. 자기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아닙니까? 그동안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고 공부해가지고 22살에 사제 서품 받고 신부로 있다가 개혁적인 성향이 생겨서 하지만 어차피 성직자로서의 삶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돼서 19개월을 생활을 하면서 인생이 바뀐 겁니다. 사람이 여기에서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에드워드 6세의 도움으로
존 녹스가 풀려납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의 종교개혁을 위한 신앙 고백서를 만드는 일에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원래 법을 공부했는 사람입니다. 칼빈도 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녹스도 그쪽으로 이 전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직자라도 이런 분야에 더욱더 정통하여서 이런 작업에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이 영국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설득하는 일을 존 녹스가 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당시에 그 영국의 왕실에서 카톨릭 지도자가 통치를 하면 이제 개혁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탈출을 합니다. 네덜란드로 주로 갑니다. 네덜란드에서 상선을 타고 미국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겨울에 막 얼어 죽고 굶어 죽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요. 그 메어리라는 여왕이 영국에 등극을 합니다. 영국 여왕 메어리는 역사 속에서 피의 메어리, 블러디 메어리라고 유명합니다. 카톨릭 신도인데요. 개신교도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개신교도들과 화해하자고 초청해놓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왕위에 오르면서 모든 것들을 카톨릭으로 되돌리고 개신교도들을 강력하게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개혁교회 성향의 지도자들이 국외로 탈출합니다. 존 녹스도 이때 망명을 합니다. 그렇게 망명을 해서 간 곳이 칼빈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칼빈이 있던 제네바는 이제 종교개혁을 공부하려면 종교개혁을 경험하려면 가봐야 되는 곳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존 녹스가 여기에 가서 칼뱅을 만나고 제자가 됩니다. 칼뱅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의 의미와 종교개혁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칼뱅이 존 녹스가 거기에 오니까 존 녹스에게 여기 와 있는 영국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존 녹스는 거기에서 망명해온 영국인들을 위한 목회도 함께 하게 됩니다. 자신이 거기서 배우고 익힐 만한 것들을 이제 배워가면서 또 목회도 하면서 영국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한 가지 생각이 자리가 잡힙니다. 뭐냐 하면 신앙을 위해서는 군주와 대결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려면 군주에게 저항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 당시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이 말씀 때문에 사실상 지도자가 종교적으로 이렇게 박해를 가해도 쉽게 저항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개혁교회 성향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달랐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옳은데 이 옳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국가 권력에 저항하는 개신교적 성향이 존 녹스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여러 지역에서 나오게 되는데 학자들은 이렇게 된 출발점이 존 녹스다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존 녹스라는 사람은 강경하게 저항을 했던 인물이라서 그렇습니다. 망명을 마치고 귀국한 존 녹스는 기가 죽어있던 영국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시작하고 설교를 열심히 하면서 국가개혁을 주도해 나갑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존 녹스와 다르게 국가 권력에는 복종을 하면서 조용조용 개혁을 이루어가는 형태였는데 존 녹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성직자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공격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피에 메어리는 녹스의 기도를 영국 군대보다 더 두려워했다라고 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싫기는 싫은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는 무시할 수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존 녹스라는 인물이 굉장히 강경하기는 하여도 올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신자들을 돕는 문서를 만들었고요. 개혁 성향의 영주들을 모아서 회중의 수호자를 결성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당시에는 신분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1500년대 중반입니다. 지금부터 거의 500년 전 일이죠. 굉장히 옛날 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족 계급과 또 평민 계급 또 더 낮은 신분의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국가 권력 아래에 있는 귀족들이 손을 놓고 있으면 평민들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처럼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일이 쉽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평민들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종교개혁자들이 항상 그 귀족들이나 그 시대에 기업하는 사람들, 소규모라도 경제력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중에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항상 포섭을 해서 그 사람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 갔던 적이 있습니다. 영국도 존 녹스도 같은 방식을 취해서 그 시대의 제후들을 포섭을 해서 그들이 시민들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성직자가 자기 혼자 힘만으로 사람들을 결성하고 물질적인 지원을 하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존 녹스가 그런 방식으로 시도를 한 것입니다. 이제 존 녹스는 칼뱅에게서 공부를 하고 배워왔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지역에 이 칼뱅 전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혁주의 전통을 정착을 시켜 나갑니다. 제일 먼저 만들었던 것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입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기초한 우리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부터 만듭니다. 교회가 모여가지고 개혁운동을 한다 그러면 천주교랑 싸워서 이기고 보자, 그게 아닙니다. 신앙운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기반을 만들고 그 위에 신앙 고백서를 먼저 만들어서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신앙으로 똘똘 뭉친 다음에 물리적으로 박해를 가해오면 거기에서 저항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이 당시 종교개혁 운동의 특징이었습니다. 무조건 총 들고 칼 들고 창 들고 나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이 신앙 고백서이고 그 다음이 전례서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 때 사용하는 성례나 이런 데 관계되는 것들도 먼저 만듭니다. 종교개혁 운동에서 루터나 쯔빙글리나 칼뱅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게 성찬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서로 견해가 갈리면 논쟁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니고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항상 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운동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존 녹스의 친구 제임스 스튜어트가 섭정을 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 지역을. 그러면서 존 녹스가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기 좋은 위치에 섭니다. 그래서 에딘버러에 있는 성 자일스 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하면서 이때부터는 종교개혁의 선봉에 서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이루어가게 되고 1560년에 이 지역의 교황권 관할을 없앱니다. 유럽은요, 이 당시 유럽은 전부 교황권 관할입니다. 종교적으로 교황권 관할이면 뭐라고 말을 해도 교황이 뭐라고 말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다 손과 발이 묶입니다. 여기서 종교적으로 독립을 하는 게 교황권 관할 폐지이거든요. 그런데 존 녹스가 사제가 된 게 1536년이고 교황권 관할 폐지가 1560년이니까 24년이 지난 후에 이 일을 했다는 것이고 이것도 엄청나게 큰 업적입니다. 완전히 카톨릭에서 독립된 스코틀랜드 교회가 여기서 비로소 출발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요, 로마 카톨릭이 아닌 개혁교회다운 것들을 다 세워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의 예배 형식이나 성직 직제나 그걸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지요. 로마 가톨릭은 성직자와 평신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평신도는 어떤 형태로도 성직자에게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다르거든요. 개혁교회는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 스코틀랜드 개혁교회도 완전히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교회 칠의서입니다. 교회 칠의서라는 게 교회를 다스리는 이치에 대한 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움직여 나가면 신앙적으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사실은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던 겁니다. 그리고 예배 예식서를 만들어서 시작합니다. 성경적 교리에 기초한 장로교회가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1560년 스코틀랜드 교회가 독립을 하면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신앙 고백서와 교회 칠의서가 처음 나오면서 성경적인 교리에 기초한 장로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12년 후 60세에 존 녹스는 뇌졸중으로 사망합니다. 녹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을 토하듯 설교하는 사람.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했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장하면서 들었던 존 녹스는요, 항상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제 이미지에 늘 과격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존 녹스가 장로교를 시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존 녹스는 성경의 권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이 유일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한테는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그 당시 교회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먼저입니까? 전통이 먼저입니까? 1초도 쉬지 않고 대답하시죠. 천주교는 안 그렇습니다. 천주교는 전통이 먼저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들이 먼저 있고 사도들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적 전통이 먼저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도적 전통이 먼저면요, 사도의 특성에 따라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먼저면 손 못 댑니다. 1500년대까지, 지금은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이 지났지만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1500년 동안 전통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사도적 전승이 먼저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성경의 권위가 우선이다라고 말한 게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한테는, 개혁교회 신도인 우리한테는 당연한 말이지만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1500년 동안 낯설은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부패해서 썩어 문드러져도 누구도 거기에 대고 말을 못했거든요. 왜?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도적 전통을 물려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 못한 겁니다. 교회 성직자들이 사도적 전승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 해석의 권리가 있는데 누가 말을 합니까? 오류가 있어 보여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하고 그 말씀의 권위가 우선이다라는 것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부터 로마 가톨릭과 충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성경의 권위를 교회의 전통보다 우선하게 된 것은 사도들에 의하여 성경이 기록되기는 했지만 이 기록된 내용은 엄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적 전통보다 먼저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 먼저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의 손에 의하여 기록되었지만 이 말씀은 그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이 말씀을 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먼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쓴 사람들은 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기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자라고 부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적 전통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쓴 사람들을 기자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 성경을 누가 썼는지 정확하지 않고 막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거는 바울이 쓰고 뭐 이건 바울의 제자가 쓴 것 같고 이러면 아니다, 다 바울이 썼다 막 이랬는데 그 별로 안 중요합니다. 우리한테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다운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성경의 권위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출발시켜 나갔고요. 그 다음에 존 녹스가 이렇게 털을 다져놓고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앤드류 멜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뭘 했나 하면요, 고위 성직 제도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 직제의 위력이라는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성직자에 대해서는 노타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거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초대 교회에 나오는 직제 모습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해석하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요, 문서가 하나 나옵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다음에 한 번 더 설명하려고 하는 문서가 뭐냐면 제2칠의서입니다. 제2칠의서. 첫 칠의서 나왔었죠. 존 녹스에 의해서. 좀 전에 제가 칠의서 나왔다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칠의서입니다. 이 칠의서가 지금 우리 장로교회의 구조를 만들어 놓은 칠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로교 직제를 항존직이라고 부르죠. 그거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항존직이라는 말이 그냥 뭐 성경에 뭐 따로 써지고 이런 말도 아니고요. 항존직이어야 한다라는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제2칠의서에서 나오는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교회의 권력과 세속의 권력을 분리시킨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당연히 따로죠. 그러나 그 시대는요, 종교와 정치 권력이 분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임금이 어떤 종교를 가지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모든 종교가 결정되고 그러던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종교와 정치가 같이 갔었죠. 스코틀랜드도 계속 그렇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지도자들이 의도적으로 교회와 정치를 분리시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게 분리된 상태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요, 세상의 권력과 교회의 권력이 밀착되어 있으면 같이 부패한다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 교회가 그렇게 했죠. 중세 교회가 성직자들이 권력 옆에 딱 붙어 있으면서 거기에서 온갖 이득을 취하면서 급속도로 부패해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할 때는 교회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받지 못할 때 교회가 건강했고요. 교회가 부패한 시점은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받고 나서부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가만히 있어도 부흥이 되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그러면 교회는 알아서 부패합니다. 왜? 나를 돌아볼 필요가 없잖아요. 문제가 없어져요.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들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필요로 하고 교회를 알아서 다 인정하고 존중해주면 교회가 자기 문제를 돌아볼 필요를 못 느낍니다. 우리가 좀 잘 못해도 사람들은 온단 말입니다. 모여든다는 거죠. 예전에 그런 말들 했지 않습니까? 1980년대는 그냥 아무데나 예배당 건물 하나만 지어놓으면 시간 지나면 100명, 시간 지나면 100명 그러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요, 교회가 별로 안 건강해도 별 문제 없었어요.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없었는 게 아니고. 문제 많았죠. 지금 한국 교회의 안 좋은 습관은 지금 생긴 게 아닙니다. 1980년대, 90년대에 전부 생긴 습관들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아직도 잘 못 고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교회는 항상 등 따시고 배부를 때가 제일 문제였습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정치와 교회를 분리시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독교인이어야 했습니다. 왜 이 조건을 걸었냐 하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믿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좋겠다. 믿는 사람이 시장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교회가 편할 것 같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교회가 핍박받을 일은 없겠네. 복음 전하기 좋겠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스코틀랜드 교회는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대통령, 지도자가 되면 교회가 타락할 때 그걸 들여다보고 바로 잡을 수 있어서 믿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기독교인 지도자가 똑바로 못하면 이 지도자에게 잔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둘이 합처가 유착돼 있으면 아무 말도 못하는데 서로 편먹고 마는데, 교회와 정치를 분리를 딱 시켜놓고 기독교인 지도자와 분리된 교회가 있으면, 기독교인 지도자가 잘못하면 교회가 이 지도자를 뭐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부패되면 기독교인 지도자가 뭐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구조를 만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우리처럼 기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 되게 해줘서 복음이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게 아닙니다. 스스로 건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뼛속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까를 생각하다가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도 자기 자리를 건강하게 지키고 지도자도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은 직제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직제는 4개입니다. 원래 4개입니다. 뭐냐 하면 개혁교회 직제입니다. 목사, 교사, 장로, 집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칼빈이 이 4개의 직제를 가르쳐주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균형을 잡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장로교가 세워진 스코틀랜드에서는 이걸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사중직이라 합니다.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사중직. 이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장로교인이면, 개혁교인이면.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스코틀랜드는 3중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목사, 장로, 집사입니다. 교사가 왜 빠졌느냐? 할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개혁교회가 시작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목회자도 넉넉지 않은 상태이고, 그 중에서 교사의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은 더더욱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실 칼뱅이 있던 제네바도 사정은 그리 다르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존 녹스 같은 사람도 거기 가가지고 영국 사람을 위한 목회를 따로 했어야 했거든요. 자, 목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목사입니다. 목회하는 사람, 교회의 대표, 이런 사람입니다. 장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장로입니다. 집사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그래서 목사는 목회를 하는 사람, 장로는 교회를 치리하는, 다스리는 사람, 집사는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섬기고 나누어 주는 사람. 교사가 뭐냐 하면, 교사는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교회학교 교사가 아니라 교인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교수라고 부르기도 했고 박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신학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능통하고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만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회에서 교인들을 가르치는 역할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교사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아니고 개혁교회 초기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칼뱅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회를 하는 사람이 이 역할들을 다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없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이 교사를 수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급할 수 없을 때는 이 영역들이 이제 자꾸 생략이 되는 상황이 나왔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목사가 교사의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 담임 목회자 말고 또 부목사님들이 여러 명 있으면 그 중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커질수록 분화가 되면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이 가르침에 집중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스코틀랜드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가 교사의 역할을 할 만한 역량이 된다면 이 둘을 겸하여 할 수 있다. 그것도 해두었습니다. 어쨌든 직제는 크게 4가지이고 이 4가지 직제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제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 사람, 교인을 가르치는 사람, 그 다음에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 공동체를,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누는 사람, 이렇게 4개의 직제가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직제 4가지 기억하셨죠? 오늘은 제가 여기 설명을 하면서 이게 어려우면 어떡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다른 거 일단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 장로교는 칼뱅에서 시작해서 존 녹스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만 기억을 먼저 해 두시고요. 이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라는 것이 영국 북부의 스코틀랜드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했던 것 자체가 교회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건강하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그 노력은요 전부 성경을 통해서 나온 노력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건강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말씀 위에서 서기 위해서 나왔고, 그래서 신앙고백서, 치리서, 또 예배 형식에 관한 예전서, 이런 것들부터 만들어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요, 열심히 하고 뭔가 많이 하는데 이런 학문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이론적인 기반을 잘 못 만들어요. 신앙 고백서, 이런 예전서, 이런 것.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 모르고, 우리가 장로교 교인인데도 여러분은 오늘 들으셨으니까 이제 존 녹스라는 이름은 아시겠지만, 혹시 친구들 중에 다른 교회 오래 다닌 친구분들한테 가서 존 녹스를 아느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거 알면 그 교회는 그래도 뭔가를 좀 생각하는 교회이고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나라를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국민인 걸 모르고 우리나라 역사를 하나도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 국민으로서 앞으로 바라보고 갈 지향점을 정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뒤에서 온 걸음을 모르는데, 장로교 교인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면서 도대체 어디로 가겠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저도 존 녹스란 이름을 희미하게만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집에서 얘기하시니까 들은 기억이 있지, 교회에서는 들은 기억이, 설교 예화에나 한두 번 나왔지 전 단 한 번도 지금 이 시간처럼 이렇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위한 더 선명한 준비를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장로교인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잘 공부해서 우리의 단점들은 개선해 나가면서 더 건강한 하나의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야
나중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가 손을 맞잡고 그렇게 함께 하나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성직자들만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여러분과 함께 이런 공부를 시작한 것이고요. 이걸 모르고 여러분이 이단을 향해서 아무리 너는 뭐가 나쁘네, 뭐는 손가락질 해도 우리는 무방비 상태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고 낯설더라도 여러분 이 내용들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혹시 힘들다 싶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되고, 또 요즘 유튜브에도 올라가니까 집에서 한 번만 더 봐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 있는데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만 나아갈 길도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교인으로 이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필요한 등불과도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우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한 교회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통영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유익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점검하시고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하반기를 신앙적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회의가 다가오는 주일 오후 예배 후에 3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7, 8월 교회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이단에 대한 공부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반기부터 토요일 경조사는 교구 담당 교육자가 담당하게 됩니다. 제가 주례하기를 원하시면 공휴일과 평일 저녁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 장로회 수련회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더케이 경주 호텔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2기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모집 마감되었습니다. 단기 선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준비의 과정에서부터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중고등부는 7월 24일부터 26일, 아동부는 28일부터 30일, 청년부는 8월 중순이라고 하셨죠? 네, 8월 중순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교회학교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